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빛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이 되면 우리는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광복이라는 한자를 풀어보면 이 단어가 참 아름다워요. 빛 광자에 돌아올 복자를 써요. 빼앗겼던 빛이 다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암흑과 같았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온 땅에 아침 햇살이 비춰든 날이 바로 광복의 날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이런 빛을 만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 그의 나이가 40이 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평생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사람들이 그를 성전문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바로 돈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돈을 기대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돈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주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새로운 삶을 주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같은 것일까요? 사도행전 3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의 사건입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어느 날 오후 3시쯤 성전에 올라갑니다. 본문은 그 시간을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먼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은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은 기도를 필요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걸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그를 성전문 앞에 들여다 놓았습니다. 구걸이라도 하라는 일종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안진뱅이를 데려다 놓은 문을 본문에서는 미문, 곧 아름다운 문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매우 인상적인 대조가 있습니다. 문은 아름다웠지만 그 문에 앉아있는 사람의 삶은 아름답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그 문을 지나갔습니다. 안진뱅이는 매일 성전 가까이 사람들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성전 가까이에 있었지만 성전 안의 기쁨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교회 가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배에 익숙하고 말씀에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종교적 익숙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겐 어떤 변화가 시작될까요? 첫째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사람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누가 보인다고요? 사람이 보여요. 3절과 4절을 보면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주목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테니조 이런 말을 써요. 그것은 그냥 힐끗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눈을 고정하여 자세하게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그 대상에게 픽스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응시하면서 그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움? 어우, 아까 들으셨어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곁을 지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전을 주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놀라운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세리라고 보았지만 예수님은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으로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죄인으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회복되어야 할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시끄러운 맹인으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어요. 직장 안에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 울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도 있고 자녀 문제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에서 시작하지만 그 후에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심을 믿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은 어떤 걸 주신다고요? 방금 읽었습니다. 더 큰 거 주신다고요. 더 큰 걸 주신다고요. 그거를 믿는 거예요. 5절 말씀에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볼 때 베드로가 불렀잖아요. 주목하여 보면서 불렀잖아요. 보라 하니 쳐다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생각에는 이제 몇 푼이나 얻겠구나라고 그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동양을 이렇게 하시는 분, 동양을 하시는 분은 어떻게 쓰시겠죠? 누군가 국어를 하시는 분들에게 돈을 줄 때, 나 저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막 100만 원씩, 1000만 원씩 주십니까? 그런 분이 어디 계셔요? 그죠? 주머니에 있는 그저 여기서 소소한 돈 있는 거 그냥 털어드리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생각 속에는 그냥 그 몇 푼, 그것으로 만족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말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가난한 사람을 물질적으로 돕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오히려 자신의 재산을 나누며 가난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돌봤습니다. 본문의 강조점은 이것이에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돈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남은 인생을 바꾸어 주셨어요. 그는 동전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다리를 고쳐주셨어요. 그는 하루의 도움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이것만 잘 되게 해주세요. 경제 문제가 이것만 풀리게 해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즉시 주시는 대신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더 깊은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환경의 변화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변화를 주십니다. 우리는 문제의 제거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문제를 견딜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문이 열리기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는 동안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프랭크 vs 갓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랭크 대 하나님이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세상 온갖 풍파를 다 겪은 프랭크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아내의 죽음으로 멘탈이 부서진 변호사 프랭크는 조카를 보러 가는 도중에 토네이도가 집을 부숴버리고 반려견까지 토네이도에 휩쓸려가는 악재 중에 악재를 겪습니다. 여기에 보험회사는 한술 더 떠서 그 손해는 신의 행위, 즉 자연재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거절해요. 프랭크는 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약간의 코미디 요소가 섞인 영화입니다. 그 중에 왜 사랑의 자비의 하나님은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가라고 하는 배시몬의 질문에 답하는 내용입니다. 내게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만들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내가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주셨습니다. 내가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내게 극복해야 할 시련을 주셨습니다. 내가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내게 도와야 할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내 기도들은 응답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방식과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기 공주 중앙교회에 있을 때 청년부를 담당한 적이 있어요. 그때 청년부를 담당할 때 얘들한테 복음을 어떻게 가르칠까라고 하다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로 가르쳤어요. 첫째, 복음은요,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시다. 오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시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그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있다. 한번 해보세요. 그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있다. 그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있다. 자, 이게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세요. 아, 내가 겪는 이 시련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요? 힘든데요? 예, 맞아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주시는 게 아니라 내게 필요한 걸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관심은요, 나에게 있다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세요. 그 어떤 누구보다도 나를 소중히 여기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관심, 그것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려주게 됩니다. 전하게 돼요. 오늘 본문의 중심이 6절인데 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여기서 놀라운 표현은 내게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돈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또 성령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 우리는 자꾸 없는 것을 생각해요. 나는 돈이 없습니다.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게 없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위로할 수 있습니다. 손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눈물을 닦아줄 수도 있어요. 작은 사랑이지만 나눌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에요. 많은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끔 이제 제가 생각나는 분이 계셔요. 제가 중앙교회 있을 때 인원이 많다가 보니까 제가 이제 이분이 교회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분이 교회에 못 나오셨던 거예요. 저는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오시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래서, 예,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절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무척 당황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 안 했어요. 그분이 나오고 계신 줄 알았지, 안 나오신지도 몰랐고,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분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그날 엄청 회개했습니다. 엄청나게 마음에 아픔이 왔어요. 내가 목사인데 나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관심도해야 될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찾지 않았구나. 이 마음 때문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여러분을 위해서 저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도해요. 안 믿으시죠? 예. 새벽마다 여러분 이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다 기도해요. 매일같이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목사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명을 받았으니까요. 이것은 제가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따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 기도해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가요? 어떻게 보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평범할 수요. 그게 뭐 대단해요. 차라리 물질이요. 차라리 능력이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저만 그렇게 하나요? 아니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자들 위해서 도울 수 있어요. 손 내밀 수 있어요. 안아줄 수 있어요. 위로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세상에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죄책감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죽음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깊은 외로움도 돈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의미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네 번째, 일어나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내밀었어요. 복음은 입으로 전하지만 사랑은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손을 잡아 주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 자리에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은 그 순간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8절에는 그의 변화가 매우 역동적으로 나타나요. 뛰어 서서 걷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전뱅이 이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를 도와 일으켰습니다. 안진병이었기에 평생을 구걸로만 살아야 했던 그가 보통 사람처럼 걸을 수도 있고 뛸 수 있다는 것에 거기 있던 모든 사람, 그와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평생 루저로서 어둠 속에 살던 사람이 드디어 빛을 보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믿음만 있으면 모든 질병이 즉시 낫는다. 이렇게 단순화해서는 안 돼요. 사도행전 3장의 치유는 실제 사건이지만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보여주는 표적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병든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치유 방식과 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돼요. 때로 하나님은 육체를 고쳐주십니다. 때로는 병 가운데 견딜 힘을 주십니다. 때로는 상황을 바꾸십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상황 속에 우리를 바꾸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코 이전과 똑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대학원 공부할 때 이제 만난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노숙자들 이렇게 가가지고 그들을 돕는 일들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일들을 해서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에게 직장을 찾아주고 일자리 찾아주고 이제 삶터를 찾아주고 이런 일들을 연결을 시켜주는 일들을 했는데, 그럼 저희는 가서 하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가서 하는 게 뭐냐면 그분들 이야기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참 너무 대단한 게 세상에 그렇게 똑똑한 분들이 없어요. 그분들이요. 엄청 다 똑똑하시고 다 많이 알고 계시고 다 그래요. 정말 참 그러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노숙자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이분들을 이제 직업 속에서 연결시켜 드리고 또 이분들에게 이제 숙소를 마련해 드리고 가면 되잖아요. 들어가시잖아요. 그 며칠 나가가지고 또 이제 봉사하고 있으면 그분이 다시 나와 있어. 2, 3개월 만에 다시 나와 있어. 아니, 왜 나오셨어요? 그러면 이분들 하는 얘기가 편함을 못 버리겠다는 거예요. 익숙함을 못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3일만 이빨 안 닦으면 편하대요. 그러니까 3일까지가 힘들고 그 다음부터는 편해진대요.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가 그래요. 3일까지가 괴로운데 그것만 좀 지나면 세상 편하대요. 그러니까 고민도 없고요. 또 이분들이요, 갈 때마다 이제 요즘에는 나라에서 지원도 많이 해서 밥 먹을 때가 그렇게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굶지를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편하니까, 그 생활이 편하니까 숙소를 잡고 직장을 해드려도 갔다가 그 공동체 생활을 못 견디시는 거예요. 거기 있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그게 맞다는 얘기예요? 틀렸다는 얘기예요? 틀린 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삶을 산다고 했을 때는 어떤 것들을 했냐? 편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옳은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 옳음을 추구할 때는 불편한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견뎌나가고 이겨나가며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오늘 덥잖아요. 에어컨 없어보세요. 여기 이렇게 앉아있으라고 하면 누가 앉아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옳기 때문이에요. 이게 옳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맞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지, 우리가 누군가의 편함, 어떤 것 때문에 나음,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인생 가운데 우리가 다른 태도를 취할 때가 많아요. 어떤 태도요? 난 남들보다 좀 편하고 싶어. 남들보다 우위에 있고 싶어. 남들보다 많이 갖고 싶어. 그런 삶의 태도를 우리는 아니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요, 우리에게 주신 뜻입니다. 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멈추어 서서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는 어둠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안진뱅이처럼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은 현실이라는 큰 장벽을 뛰어넘을 엄두조차 못 내고 포기하는, 마찬가지로 어둠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멈추어 서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여겨 손을 내미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너무 바빠서 주변의 아픔을 지나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혹시 미문 앞의 사람처럼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서 누가 나에게 무엇을 줄까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한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은과 금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단한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을 향해 말할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우리의 말과 손길을 통해 낙심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고 절망했던 사람이 소망을 얻으며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